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오셔서 그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생명의 말씀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셔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키는 제목을 붙이면 제자도 설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두 가지 설교가 나왔습니다. 첫째 산상설교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며 설교하신 제자도 설교였습니다. 제자도 설교의 핵심 메시지 가운데는 제자의 삶이 넉넉한 삶이 아니라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이며, 또한 그 가운데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늘의 상이 크다고 가르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10장의 제자도 설교 가운데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요 말씀이,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7장 28절 한번 볼까요? 7장 28절 마태복음 7장 28절은 산상설교가 끝나는 부분이죠.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헬라어로 보면은 여기에 똑같아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설교, 교훈, 첫째 산상수훈을 마칠 때 이 표현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11장 1절에도 명하시기를 마치심에 두 번째 설교 마쳤다는 표시가 납니다. 13장 53절을 볼까요? 13장 53절 1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여기 헬라어로 보면요 똑같이 되어 있어요. 카이 이러면서 그리고 그게 나와 있어요. 우리말 그걸 뺐는데 말씀하신 이 그리고 그렇게 다음에 행동을 했다. 첫째로 말씀을 마쳤다. 이 비유를 마쳤다.
이후의 말씀을 마치셨다. 19장 1절 19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군가라는 18장의 설교를 마치시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26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 말씀이 뭐냐? 24장에서 25장에 걸치는 이게 성전 설교예요. 성전. 이 성전, 큰 성전 앞에서 이 설교하시는 종말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마치시고, 이렇게 마태복음 안에는 5개의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교훈이 있다. 이게 바로 창세기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처럼 토라가 교훈이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교훈 5개가 마태복음에 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을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춘 보화를 찾듯이 말씀의 본문을 읽고 또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단락을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5개의 설교가 나와요. 이걸 우리 개인이 어떻게 이거 찾아낼 수 있겠어요?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말씀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는 이걸 그냥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 추구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5개의 예수님의 설교가 들어있구나. 이걸 보니까는 구약의 모세 오경과 서로 연관을 가지는구나. 신약 속에서도 같은 구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파송 설교를 마치신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1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로서 전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가 도래했다는 징표로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심지어는 죽은 자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그리고 자연재해조차도 말씀으로 평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자이심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던가? 첫째, 세례자 요한의 반응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그 헤롯 왕의 비윤리적인 삶,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그러면서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흉계를 꾸미는 그것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이 그것을 정면으로 그 행위의 부도덕함을, 지도자가 그와 같은 부도덕할 수 있느냐, 그래 하면서 그렇게 그 왕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왕에 대한 모독죄로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주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은 로마의 식민 정권과 그의 앞잡이 헤롯 왕으로부터 정죄되어서 투옥되어서 심히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메시아가 왜 자신을, 그 주님의 종으로 사역한 자신을 왜 이렇게 불행한 상태에서 옥에 갇혀서, 그리고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서 사형당하잖아요. 옥에 갇혀서 등장할 적에 예수님의 길잡이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천국의 길잡이로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와 같은 사역을 한 요한에게 현실적으로 돌아온 결과는 투옥되고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몸으로서 그와 같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일을 했다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는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불행하지는 않아야 될 것인데, 그는 세상적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9장 10장에 소문이 계속 나갔죠. 예수님 기적을 행하고 이러니까는 소문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투옥되어 있으면 면회는 할 수 있던 거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온 이스라엘의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로서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동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질문을 하게 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까? 메시아가 왔다면은 뭔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 어떤 세상적인 변화가 있고, 다윗 왕 때처럼 저 식민지 압제하는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나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주의 종들에게는 참으로 복을 베풀어 줘야 되는데, 메시아라고 세례 요한이 세상에 선포한 그분이 와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 변방으로 다니면서 소수의 사람들과 지방을 다니면서 병자를 낫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실 그이, 자, 우리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라 그랬는데, 여기 좋은 표현은 오실 그이, 선지자들이 말했던 오신다 했던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 메시아에 대한 정체성을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오니까. 구약 중간기를 거쳐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와 깨끗함을 입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 29장 18절 35장 5절 6절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때, 그 때가 되면 소경이 눈을 뜰 것이고 그리고 기머리가 들릴 것이며 그리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며 메시아가 와서 그와 같은 표적적인 사역을 할 것을 말씀하는 그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복음이 가난한 자들, 부유한 자들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사회에 참으로 천대받던 자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된다. 자, 우리 이사야 61장 보고요. 병자 치유는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해 봤고,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로 된 자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유명한 이사야 61장에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사역을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그 주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여호와의 영, 성령과 기름 부음이 지금 여기에 평행을 이루고 나타납니다. 우리 요한 1서에 봤잖아요.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임하면 갈 적에 그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을 가르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이 맞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역하신 분이에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사역은, 그와 같은 장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역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증거들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 앞으로 교회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의 사역을 이루어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을 교회는 이어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한다. 이 이사야 말씀, 이사야 29장, 35장, 61장 이 여러 말씀들을 지금 함께 압축해서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메시아의 그 이 사역에 대한 것을 함축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절 한 절뿐만 아니라 저 여러 절을 한 목에 합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알아들을 것이다. 세례 요한도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사야 메시아 예언이 예수 그를 통해서 그대로 선포된다. 말씀의 고수들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만 해도 메시아가 맞다. 당신이니까 당신이 오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게 직접 대답은 없지만 이 말씀으로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죠. 우리 구약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이 마치 선문답 같잖아요. 선문답. 그리고 마지막에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이 세례 요한을 가리킨 세례 요한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요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말씀으로 대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구약 성경이 예언하던 그 메시아의 사역을 행하며 지금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런대로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면 그는 실족하겠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의심했던 것 같은 그 말씀, 실족하다. 믿음의 일시적 부족. 세례 요한조차도 환경이 이렇게 나빠지니까 그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 믿음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나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납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누군가? 광야에서 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살고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었냐? 그죠? 그렇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 9절 보세요. 옳다.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가는 것은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그게 맞는 일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다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선지자다.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보통 선지자들과 달리 보통 선지자는 장차 올 메시아를 예언했지만 세례 요한은 직접 온 메시아를 소개했습니다.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자가 예언을 할 수 없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현재 이 다른 선지자들은 수백 년 전에부터 해서 계속 예수님을 예언했지만 그는 그 메시아 그 당대에 예언합니다. 구원 역사의 진전 과정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에서 메시아를 예언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선지자다. 선지자들 중에서 최고 선지자다. 자, 그러면서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기록된 바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며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쓰리요. 바로 메시아가 도래하실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가장 근접하게 세례 요한 이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메시아를 가장 근접하게 예언했는데 세례 요한은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다. 내 길을 준비하는 자다.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여기서 내가 이미 하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탄생하신 그 인성 예수님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는 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입니다. 장차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가 그 예언했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절명이다. 4장 보시죠. 4장 5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인데 바로 이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라기서를 인용하며 확인시켜 줍니다. 지금 현재 세례 요한이 실족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조차도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던 그 사자가 맞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본문은 우리 이어지는 내용하고 연결해야지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자, 11절에서 19절, 11장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설교받을진대 오히려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너희들이 장태한 자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들, 이 신약 성경은 얼마나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지 상상을 초래해요. 자, 계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세례 요한을 계속 예수님은 설명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사람으로서, 이 말은 사람으로서요. 사람으로서 요한은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왜? 자, 요한의 댐댐이가 저 구약에 나온 아브라함이나 또는 야곱이나 또는 다윗이나 모세나 이와 같은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의 성품이나 그의 사역이 그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예수님을 근접해서 신약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이 구원 역사의 진전의 관점에서 가장 메시아를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자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도 크니라.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가장 가까이서 예언했다는 점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도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세례 요한도 메시아의 성취된 천국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그것이 성취되기 전에 예언한 자로서 머물렀다는 점에서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지금 이 시제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한계가 있어요. 천국 이전의 사람이에요. 천국.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요.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모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요, 헬라어로 바실레ia, 호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라는 나라입니다. 호 소역계이고요. 우라노스 하늘입니다. 하늘 나라. 바실레이아 영어로 킹덤. 해본입니다. 해본. 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는 주로 천국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끔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God. 근데 마태복음은 주로 하늘나라라고 표현되는데, 이 표현이 둘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자, 천국이 뭐냐? 우리는 천국, 지금 마태복음에서 계속 천국이 너에게 왔고 세계하여 천국이 왔다,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이 천국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구약의 모든 가르침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왜 구약에서 그렇게 세계 제국과 나라와 나라들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가? 그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이 천국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냐? 권세자로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뭐냐?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인 거예요. 그 엑소시아, 예수님이 가지는 그 권세는 무슨 권세냐? 단지 권능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라. 그 기적은 예수님의 권세는, 그 권세는 하늘나라의 권세인 거예요. 천국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큰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세상 나라 개념을 가지고 자꾸 보고, 또는 죽어서 가는 곳으로 천국을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선입견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가진 책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 이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의 가장 대주제입니다. 대주제. 하나님의 사역은 뭐냐?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이 나라 개념으로 나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던 수많은 나라들과 이 왕들의 이 지고 일어남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의 예표들, 예제들, 사례들. 왕권 싸움이에요, 왕권 싸움. 예수님이 와서 지금 병자를 낫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자연재해를 평정시키는 이 모든 것들은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 이 나라를 지금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에 자, 매일 성경 해설은 조금 이따 보고 계속 더 본문 보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러면서 천국과 그 천국 이전 세례요한은 천국 가까이 있지만 천국 안에 들어오지는 못한 자예요. 천국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천국이 지금도 들어갈 수 있고 빼앗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으로 이 천국이 왔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자, 모든 선지자와 율법, 구약 성경이 예언한 것은 어디까지? 요한까지 예언해서. 말라기가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 예언해서. 요한까지 예언해서. 만일 너희가 절거히 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말라기 그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그렇다 절거히 믿어지고 절거히 해석되어지고 절거히 깨달아질 적에 너희가 바로 이 귀 있는 자고 바로 성경을 깨닫는 그와 같은 자들이다. 기꺼이 구약 성경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고 그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데 있어서 이 가장 근접하게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가 바로 말라기스가 예언하던 그 엘리야다. 이것이 믿어지는 자, 이것이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이것을 믿는 자는 즐거이 이 말씀을 수용할 것이다. 천국이 왔다. 천국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하나님의 구원 계시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가까이서 예언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들은 빼앗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와 같은 적극성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고 천국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것이 듣기가 그렇게 좋은 자들, 이야 이렇게 성경이 구성되는구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귀 있는 자들이요 이들이 복 있는 자들이요 즐거이 듣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신약과 구약과 이 창고 저 창고에서 드나들면서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침략하듯이 적극적인 열정으로 천국에 대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천국을 침노하지 않았습니다. 빼앗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냉담하고 오히려 천국에 대하여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들과 창기들은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아 차지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천국과 메시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실족했지만 성취된 천국과 그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서 예언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천국과 그 메시아에 대해 실족하지 않고 천국 진리를 들을 귀를 가지고 듣고 열정적으로 수용하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고 천국을 이미 차지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보다도 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선 사람이 없어요. 왜? 이 새벽 시간에 날마다 그 천국된 그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끄는, 이것을 즐겨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연관시켜 보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그 비밀들을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계시된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이보다도 귀 있는 자들이 없고 이보다도 더 즐겨 듣는 자들, 그 즐겨 듣는다 말하면서도 실제 행동을 하지 않는 자들이야 즐겨 들으면서 삶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가진 자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수천 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가지지 못하는 새로운 시대, 선지자들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의 시대, 그리고 언약으로 치면 새 언약의 시대, 그 하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그 시대, 그 시대에 지금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자, 매일성이 해설 한번 보세요. 12절 15절에 되어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천국은 이미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자, 천국이 뭔가 모르고 우리 신약성경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늘 이해가 안 돼. 천국 가면 죽어서 가는 천당 뭐 그걸 생각하시는 이 말씀이 그야말로 선문답이 되어버리잖아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세례요한을 마지막으로 구약 예언의 마침표를 찍었고, 그를 기점으로 예수님의 천국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천국은 세상 깊숙이 침투하고 있으며 장차 온 땅을 점령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했는데, 다니엘서에 그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돌 하나가 날아왔는데, 나중에는 이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고 그 돌의 나라가 쫙 되는 그 다니엘 2장의 그 그림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 일하는데 돌이 와서, 산 돌이 와가지고 지금 천국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 나라는 하나하나 무너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지금까지 계속되는, 지금까지. 장차 온 땅을 점령합니다. 이 장차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오신 메시아와 이미 시작된 천국을 선포하는 데, 이게 바로 시작된 종말론, 시작된 종말론. 제가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걸 깨닫기 전까지요, 참 이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잘 되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반드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이 부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종말론,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종말론의 시대를 가지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아요. 재림의 때에 완성이 될 이 기간이 교회의 기간이에요. 교회 은혜의 기간이고 성령의 시대고 교회가 있는 기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이미 천국은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이고 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이 통치하고 성령이 다스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이미 천국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 안에 내주하는 그 내재하는 제 문제와 지금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왕위를 가지시고 통치하시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겨나가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적에. 그럼 왜 이렇게 기간이 긴가? 금방 초림하셔서 다 시작하지 않고, 만약 이와 같은 은혜의 해가 연결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자비의 해고 은혜의 해고 사랑의 해입니다. 아직도 재림하지 않은 것은 아직도 구원받을 백성들이 지금 계속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오신 메시아를, 이미 시작된 천국을 선포한다. 이게 바로 시작된 종말이다. 종말에 예수님이 이 재림으로 종말이 될 것인데, 그 예수님의 종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때 완성된다는 이와 같은 성경에 시작된 종말론 사상을 가지지 못하면 이 말씀을 읽어도 이게 제대로 이해될 수가 없어요. 16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똥물을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를 향하여 피우거든. 자, 아이들이 장태에서 놀이를 합니다. 이 잔치 놀이도 하고 그 다음에 장례식 곡을 하면서 장례식 놀이도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 삶을 늘 보고 이 흉내내면서 놀이를 하잖아요. 이게 잔치
놀이와 그리고 장례 놀이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가 될 때 장례식 놀이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빈둥빈둥 그냥 멀뚱히 쓰가보죠. 그때는 같이 우는 흉내를 내야 되고 그 잔치할 때는 같이 막 기뻐하는 표시를 내야 되는데 아이들이 지금 멀뚱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그 동무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울어도 너희가 가슴 치지 아니했다. 또 아이들이 극하는 것 같이 이 세대가 그러하더라.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요한은 장례식 사람처럼 금식하면서 그렇게 이 회개를 외칠 적에 그들은 그에 동참하며 회개의 이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하기를 저놈이 귀신 들렸다 그러면서 그렇게 비판을 하더니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이 먹고 마시며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먹고 마시니까는 같은 그 잔치 자리를 기뻐하고 동참하진 않고 오히려 저는 먹보고 술꾼이다 그렇게 하며 비판한다. 세례 요한 때는 같이 금식하며 같이 회개에 동참해야 될 것이고 세례 요한이 예언한 메시아가 왔는 이때는 잔치 때고 신랑이 온 때인데 그때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겨야 될 텐데 오히려 먹보라 그러고 술꾼이라 그러면서 비판하면서 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한 반응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반응도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매일 성경 주석에 지혜에 대해 나옵니다. 지혜는 의인화된 예수를 의미한다. 바리새인은 예수의 삶을 조롱하지만 지혜이신 예수는 삶을 통해 자신의 옳음을 입증하신다. 이 지혜는 잠언에 가면은 잠언에 나오는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지혜. 예수님은 자신을 잠언에 나오는 그 지혜로서 그 잠언 8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지혜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시가서 잠언이 말씀하신 그 지혜십니다. 그의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한다. 그가 말씀을 전하고 그가 병자들을 낫고 기적을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가 지혜자이신 그 메시아이심을 인정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도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한계와 그리고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의심하게 되는 천국이 이 땅에 왔지만 그것이 환영받지 못하고 그것이 오히려 근심이 되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받지 아니하는 그 어떤 세상의 반응이 먼저 세례 요한의 경우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이어서도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메시아가 와서 사역했지만 세상은 그에 대한 반응이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11장 후반절에도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